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별사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모습을 들추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이냐면 밀 베는 때,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레와 비를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너무 커다랗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밀 베는 때가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이 건기 때 이제 밀을 베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는 비가 잘 내리지 않고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이제 수확해야 될 곡식들을 수확하는 시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건기 때는 정말 비가 잘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레와 비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도 느꼈었냐면 바로 급격한 날씨 변화로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죄까지도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려는 것을 보고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라. 그리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신들이나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주 멋진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라는 이 문장의 개념은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오를 살리시기 위해서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6개로 알고 있죠.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그리고 무오성, 완전성, 그리고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자,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무온성, 그리고 불변성. 네, 변하지 않는 불변성, 그리고 이제 완전성, 영원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이 명확함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가오가 아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므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사무엘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실 사무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도 나의 죄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랑하셔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건기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화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올바른 회개의 모습을 이끄십니다. 이 회개로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넘어서 그동안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죄의 부분들을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랑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중보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랑이라는 은혜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헤아리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